역사학자 토인비는 인생을 항해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배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쏟을 뿐입니다. 두 번째는 바깥 구경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날씨가 좋고 경치가 좋으면 즐거워하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이지요. 세 번째는 배가 가는 목적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방향을 수시로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먹고 마시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인생은 마냥 즐기기 위해서 구경이나 다니고 이렇게 하루하루 돈과 시간을 쓰며 재미나게 사는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욕심과 쾌락의 끝에서 허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매 순간마다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이해하는 안목,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나의 삶의 결과는 내가 가진 인생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인생관이 바뀌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인생관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을 던지면서 도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 인생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생관의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한번 자막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 본문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에 안개와 같다고 답을 합니다. 안개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안개라는 표현은 우리 인생이 참 더덥고 허무함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의욕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막 장사하려고 나서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은 장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사가 무엇입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고 남기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장사꾼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지위를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지식을 자꾸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장사꾼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내일이나 오늘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내가 유하면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아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목표도 있었어요.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냥 경험 삼아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남기겠다는 이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빠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안개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인생관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관의 극명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이전에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살아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비결이요, 가장 수지 맞는 인생 장사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그 유명한 사람 아시죠? 그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줄 알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소유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가셨잖아요. 한마디로 즉사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힘써서 벌고 땀 흘려 노력하고,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소유가 많아야 된다,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배웠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 푼도 못 쓰고 죽은 것 보면 그것이 결국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풍성할지 몰라도 정말 있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빼뜨렸기 때문에 그는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속히 지나가는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솔로몬도 아시죠? 그가 인생 말년에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인데요, 그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인생 교훈을 요약해서 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자막을 띄워놓고 보시면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일에는 결국이 있어요.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못 해본 일이 없죠. 땅을 넓히고 무수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소유도 늘리고 창고도 지었습니다. 여러 후궁들을 거느려 보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하고서 그가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것은 전도서의 곳곳에서 나오는 주제어인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아침 안개와 같은 빠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일이 다 허무한 것이구나. 그리고서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하나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본분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duty, 의무예요. 우리는 이 땅에 숙제를 불러왔어요. 어떤 숙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숙제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허물을 딛고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우리 종교 이름을. 이 종교가 아니라 생명인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종교와 분명한 차이를 가져오는 용어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세상에도 하나님 믿는 종교 많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 죄 용서받고 의인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비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단순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참 하나님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것이 복이요, 인생의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숙제를 풀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태신자 작정을 했죠. 6월 11일 우리는 상반기 다시 한번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이웃을 초청하고 어찌든지 복음을 듣고 은혜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구령 열정을 가지고 안타깝게 다가가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고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그 은혜 깨닫고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되었다면 이 믿음 잘 보존하고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살아있을 때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두 명의 술 친구가 있었어요. 그날도 소위 2차, 3차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어울려 다니다가 끝내는 한 친구가 제 집에까지 친구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제 아내한테 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술 내오라, 안주 내와라, 상 차려와라, 술을 따르라, 뭐 해라 하면서 어찌 그렇게 귀찮게 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는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온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저기 감동을 받는 거 있죠. 아주머니 밤중인데다가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 어떻게 이렇게도 잘해주고 있습니까? 제 아내였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부인이 대답해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럽니다. 네? 깊은 뜻이라니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궁금해가지고 빨리 말해봐!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말해줍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남편하고는 10년을 넘게 사는데도 도무지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되더군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이렇게 술 마시다가 필경 술 때문에 죽고 말 거예요. 저야 세상에서 좀 고생한들 결국에는 천당 갈 건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서요. 그래, 불쌍한 사람이니 세상 사는 동안이라도 먹고 싶은 대로 잘 먹게 하자고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웃는 분들은 아주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응? 아내의 말을 듣자 남편과 친구가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술기가 싹 가시는 거예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떨구고는 한참 있던 사람은 후에 결국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생 주제를 풀었네요. 인생 주제 풀었어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기독교 인생관은 신앙적 인생관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우리 삶이 풀려나가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숙제를 잘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우연하게 내던져진 동물이 아니에요. 사명적 존재예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인생관은 사명적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요 짧은 본문 속에 두 가지 상반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주의 뜻, 그리고 허탄한 자랑이에요.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쭐대면서 자신만만해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나는 이루어낼 것이다 뻐기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것들은 다 허탄하다 그랬어요. 부질없고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인생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한다고 해서 내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인생이란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TV에서 저축상 시상식을 본 적이 있어요. 남대문 시장 길바닥에서 가판대를 펼쳐놓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인데요, 한 해 무려 5천만 원이나 저금을 했다고 해서 은행으로부터 상패와 상금을 받았어요. 여러분, 20년 가까이 된 얘기니까 그 당시 5천만 원 벌었다는 거, 그 노점상 하는 사람이 무슨 수익이 있겠어요? 그만큼 얼마나 참 자린고비 정신으로 열심히 살았는가 싶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수상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수상자가 주저없이 대답해요. 저금해야죠, 저금. 금년에도 5천만 원 벌어서 저금할 겁니다. 그래서 1억을 만들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자랑삼아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점상을 하면서 5천만 원을 저금했다는 것은 과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게다가 또 저금을 해서 1억을 모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부럽기보다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이 사람은 이렇다 할 목적도 없이 그저 돈을 벌겠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 돈을 벌었지만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돈은 중요한 것일지 몰라도 돈은 인생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이 사람과 아주 비슷해요. 13절 보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은 거죠. 이익을 보겠다고만 했지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사명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역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크든 작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찌든지 현재 내 손으로 거쳐가야 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가, 그 자세를 보면은 여러분의 인생관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생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저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목구멍이 포득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하는 사람이죠. 아주 가장 낮은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데 직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직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여기 장사하는 사람처럼 허탄하게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천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은 지금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천직이라 그래서 뭐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직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천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가 설거지하면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이다, 이건 사명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때 똑같은 설거지도 얼마나 확연히 그 동기와 결과가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무슨 일 하든지 이 사명감을 가지고 했어요. 예수님이라도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셨다니까. 그래서 다 이루었다, 후회 없는 멋진 말을 한마디 던지고 운명하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생을 방황하면서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던 사람이에요. 지가 최고 잘난 줄 알았죠. 근데 예수 믿고 인생관이 바뀌는데, 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는 삶이구나, 그걸 깨닫고 사명에 올인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그가 얼마나 인생을 분투 노력했는지, 최선을 다해 살았는지 요 말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는 쉬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달려가듯 쫓아가듯 최선의 삶을 살았는데, 그 달려갈 길이 다름 아닌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다. 자기의 자아를 성취하는 길도 아니고 단지 먹고 사는 길도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이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목숨을 내놓고라도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크든 작든 천직이고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은 드러나고 우리 인생은 참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종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종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그것은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함축하는 이런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종말적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판단하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해야죠. 이것은 살아있을 때만이 유효한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뭐 준비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천주교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을 둬가지고 죽은 사람은 연옥가에 있다가 후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동의하고 싶으나 성경의 진리가 아니므로 우리는 연옥소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경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심판받지 않는다? 그건 착각이에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심판은 지옥 가는 그런 죄로 인해 받는 심판은 아니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지옥 갈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선을 베풀고 충성하며 살았느냐, 그 삶의 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우화가 있어요. 돼지가 말이죠, 젖소를 보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나는 살아서야 이렇게 많이 먹고 살도 쪘지만 그래도 죽어서는 내 고기와 뼈를 고스란히 사람들한테 다 바치고 가는데 왜 자꾸 나더러 돼지야 너는 왜 먹고 놀기만 하냐 이렇게 놀려대는 거지? 푸념을 합니다. 그때 젖소가 말이죠, 단번에 한마디를 해요. 돼지야, 나는 살아서도 주인한테 우유를 주고 죽어서도 고기와 뼈와 가죽을 고스란하게 내주잖아. 그런데 너는 죽어서 고기와 뼈 다 필요 없을 때 주니까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죠. 그러면 처음부터 말이죠, 맛난 음식 아유 이거 다 잡수시라고 주는 사람 절대 없어요. 실컷 다 먹고 배부르니까 아이고 좀 드세요 하고 그때 반찬 옮겨줍니다. 에라 아이고 저도 욕먹어. 먹기 싫으니까, 다 먹고 배부르니까 주는 건 의미가 없어. 네. 여러분, 늙어서까지 소중한 거 붙들고 있다가 말이죠, 죽을 때 그때 가서 내놓고 그때 가서 베풀고 주는 거, 이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자기한테는 이제 소용없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내놓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아끼는 거, 그걸 가지고 안 쓰고 선한 일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거,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자, 우리 한번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여건되면 1년 뒤에 가서 하겠다, 뭐 이런 장사하는 사람과 같은 이런 생각,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게, 선을 미루는 게 죄라면 선을 행하는 것, 선을 지금 실천하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행한 일을 따라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좋은 곳에 가서도 무슨 차별이 있을까요? 다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소위 상급이 차등으로 주님이 주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 성경을 몰라서. 이 땅에서도 상 제도가 있잖아. 상은 뭡니까? 잘한 사람에게 마땅히 부여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상이에요, 보상. 이것은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선을 베풀었는지 주님이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베푸시고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그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보상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주자주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소중한 삶의 기회를 주셨건만 그것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고 미루고 오히려 믿는 자로서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미루지 않고 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푼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봉사하고 힘들어도 물질을 드리고 뭔가 주님 앞에 기쁘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니나 내나 똑같으면 우리가 왜 이 고생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 몸이 부서지도록, 내 몸이 닳아 없어지도록 주님의 일을 하고 선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을 덮을 때도 마지막 이것을 또 한번 언급하고 끝을 내고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 교훈이 뭔지 아셔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게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받고 영광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가서 부랴부랴 뭐 챙기려고 그때 가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 살아있을 때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며 상 받기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인생관이 바뀌셨습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신앙적 인생관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또 살아있을 때 사명을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명적 인생관이에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종말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적 인생관. 알고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인생 전체를 신앙으로 관통하고 사명으로 관통하고 종말로 관통하면서 내 주어진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 특징의 인생관이 한꺼번에 녹아져 있는 현장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리스도인은 주일이 되면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왜요?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관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관을 확립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예배보다도 더 많은 시간, 6일 동안을 세상에 들어가 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인생관에 우리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관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살아나야 인생도 잘 풀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인생관이 난무하는 이때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참된 인생관을 가지고 남은 여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